아멘. 아멘. 방금 불른 찬송해 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랬습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러면서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망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인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도 오늘 읽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생뚱맞은 것 같지만 너무 정확하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어두움과 빛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이 해석을 잘못하면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와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멍에는 무엇입니까? 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멍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멍에는 밭을 갈기 위해서 짐승에게 올리는 그런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비를 메고 짐승이 밭을 가는 그 기계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걸 보고 멍에라고 그럽니다. 일종의 짐을 지운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울릴 때에 굉장한 영육 간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응해야 되지 동화되어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응되는 것과 동화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본질입니다. 적응하는 것은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세상에 적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 사는 거죠. 그러면 동화된다는 것은 본질조차도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물질화가 되어진 겁니다.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동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적응도 아니고요. 또 동화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근본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저들의 소속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근본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 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윤리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더욱 깊이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사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나온 원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윤리적인 의를 이야기하거든요.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더욱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구원의 길 하면서 우리 조평 성도님께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되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들이요. 자, 그래서 의와 불법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흑암이, 그렇죠. 혼돈이, 공허가, 어두움이 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습니다. 어찌 상관하며. 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 있지요. 저는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불신자는 사탄이 만든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3장 나입니다. 창세기 6장 나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나의 성공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무엇입니까?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입니다. 이거 세 개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요.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대순진리교 다니는 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신진리교가 무엇을 섬기는 종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운명, 너희는 너희를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엇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이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 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어떤 호남이라는 저 지역에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창입니다. 그곳에 제가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생 아이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숭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가위 눌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얘가요. 저 밤에 가위 눌림 당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너네 집에 제사 많이 지내냐 그랬더니요. 알고 보니까 장손 가정이 1년에 제사가 12번도 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하룻밤에 가위 눌림을 한 번, 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고 3번, 4번씩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가위 눌림 귀신에게 막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학교의 아이들을 어떠냐 그랬거든요. 한 반의 아이들이요, 약 한 20몇 명 되는데 그 중에 80% 아이들이 가위 눌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위 눌림은 지네들 사이에서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왜? 모르니까. 이 귀신의 역사인 줄 모르고.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그 학교를 갖다 쭉 쳐다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쭉 있으면요, 그 산 중턱에 절간이 있는 거 있죠. 아, 심각하구나. 이 초등학교 심각하구나. 왜? 그 중턱에 있는 절간에서요, 시간만 되면요, 옥탑 두드리면서요,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요, 싹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가위 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어른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 그 초등학교 그냥 보내는 겁니다.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 진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땡동 눌렀는데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문은 한 이 정도 열려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분 누르다가 문을 열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에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도 되나 그러고 이제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그 방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분은요, 양쪽 다리가 요가하는 사람처럼 목 뒤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은요, 등이 굽어가지고요,
이 등이 이만큼 낙타 이렇게 혹처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분들 손을 붙잡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물었다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들 말씀이 자기들은 원래 건강했대요. 멀쩡했대요. 멀쩡했는데 여기에 이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몸에 막 이렇게 됐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지나갔냐? 그 아파트 뒤에 산 중턱에 뭐가 있냐? 굿당이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전국에 500명 회원을 두고 무당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3번, 4번씩 굿하는 자리예요. 예. 한마디로 우리처럼 이야기하면 기도원이라. 무당들 귀신 힘 충만해서 충전해가지고 가는 기도원이라. 굿당.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애들도 들어와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되면 비행 청소년 돼버려요. 한 번은 복음 전하다가 청소년 애들이 내려가는데 보니까 온 팔에 여자의 몸에 담배빵이 찢어놨어요. 양쪽 팔에.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요. 이 여자애가 집 나와가지고 거기에서요. 남자애들, 여자애들하고 그냥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혼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남자애들하고 관계 가질 때마다 기념으로 하나씩 찢은 거예요. 몸에다. 담배빵. 그래, 가보니까요. 그게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냥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일종의 문제아들 모여서 사는 것이에요. 원래 그 집이 그렇지가 않대요. 원래 이렇게 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다 돌아가시고 애들만 남아가지고 문제애들만 거기에 모이고.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만 들어가면 멀쩡한 애들도 멀쩡한 어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 땅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쫙 끼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 비밀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교회만 사람들이 막, 이 교회 들어오면 막 집값 내려간다고 막 반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몰라가지고. 사실은 절간 들어오면 반대해야 돼요. 사실은 무속인들 들어오면 반대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몰라가지고 절간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해요. 무속인들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냥 뭐 자기들한테 아무 그냥 뭐 이렇게 뭐 불편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향력들이요. 결국은요 나중에는 육신적인 문제로 자녀에게 대물림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질병으로 앞으로는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분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조현병은 말이 좋아서 조현병이지 옛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다 그래서 조현병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시달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저는 뭐 TV를 잘 안 보니까요. 9시 뉴스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제가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글 읽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항상 글을 읽습니다. 제가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신호받고 서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만한 돌멩이 들고 그냥 뭐 차를 내리찍어버린 거예요. 유리 다 부서지고 안 다쳐서 다행이지 그 유리가 깨져가고 얼굴이 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현장에서 경찰이 와서 이제 구속이 되어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이제 구속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그런 거죠. 평소에도 이 사람은 혼자 막 중얼거리고 이야기하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욕하고 막 이 폭행행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집 앞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 귀신에게 사로잡혀 놓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조현병이고, 정신병이고, 이 귀신에게 붙잡힌 거거든요. 이거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는 나이 때부터 휴대폰 접하잖아요. 길거리 지나가고 지하철 타보면 다 큰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머리 하얗고 다 벗겨진 어르신들까지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 고스톱 치고 있어요. 아, 참 심각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문제 오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될 우리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울이 우리 인간을 어디에다 비유했습니까? 그릇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지고, 게임이 담겨지고, 세상 문화가 담겨지고, 귀신이 담겨지고,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시간이 나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밤늦게 뭘 먹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심고 언약을 심고 사명을 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 걔 있잖아. 걔 빨리 운동하는데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 그러면서 제가 그럽니다. 왠줄 알아? 걔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걔 엄마도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오직 관심이요. 어떻게 하면 막 연결해서라도 좀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왜? 살려야 되니까. 우리 아이 그 친구가요, 그 친구도 상당히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그런 애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만든 12가지 운명, 문제 속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명은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7절 2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7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와 7가지 축복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 14절,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대조에 대한 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한 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이쯤 되어지면 조금 연결되시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어디에 계십니까? 영접한 자 속에,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 이해하신 건 아닙니다. 따로 또 드릴 설명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100% 이해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복수가 되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자료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뭡니까? 먼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부분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중에 한 분이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를 부르니,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성령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른 뼈다귀가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떼어나니 생기가 들어와서, 그렇죠, 생기가 불어와서 큰 군대가 된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95%입니다. 자, 마지막 5%는 뭐냐?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너무 깊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보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중간쯤에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 믿습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은 저 지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육신의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또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소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조평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우리 조평 선생님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찾고 그것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모든 상처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질병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건강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뜯고 망해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그렇잖아요. 내 소원, 내 성공. 이거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서로 막 싸우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오직으로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바울은 또 인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부정한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내 생각, 세상 생각, 사람 생각,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적당한 타협하는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저 무슬림 현장에 지금 우리 사역자 한 분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들이 누명을 세웠어요. 살인자 누명을 씌웠다니까요. 풀어주는 조건이 뭐냐? 누명을 갖다가 벗겨주는 조건이 뭐냐? 예수 안 믿고 다시 무슬림 믿으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현지인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복음 받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 목사님 고백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가? 그거 생각할 텐데, 근데 이분은요, 전혀. 여러분, 우리가 타협해도 되는 것이 있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만 복음과 영적인 사실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타협하면요, 다 죽는 겁니다. 저는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다. 그 말이 뭐지요? 내가 넘어지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가지고 혹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놓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빨리 갱신하고 빨리 회복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적 삶을 살 때 영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7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문장의 흐름을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금 7장 1절 말씀은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새롭게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보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여기, 자, 1절에 보니까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율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갖다가 빠지지 않고 이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화 다 지키고 이제 그런 어떤 이 율법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겠고요. 복음적 관점에서 적용해야 되겠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복음화하며 나를 보좌화하며 나를 시대 서밋화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그릇을 붙잡고요.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24입니다. 이 24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비밀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예배 지나고 나면 서서히 육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또 한 주간 동안요, 24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말만 하고, 육신적인 일만 하고, 한 주간 동안 사는 겁니다. 영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24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요,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영적인 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요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25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겠고요. 자, 앞에서 첫 번째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자, 나와 모든 현장에 오순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느니라.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깨닫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딱 응답돼 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한 거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더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다귀도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불신자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냐? 뭐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뭐 짝짝꿍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모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렇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이 역사를 이룩하면 창조의 역사라 그러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요, 하나의 융합이요, 하나의 과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이 능력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질 때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치유되어진 것 같지만 또 재발하고 치유되어진 것 같지만 또 재발하고. 왜?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마음, 삶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는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 주는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낮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낮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요, 기도 수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요,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한두 장 읽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요, 전 직업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메시지 이렇게 줄거가면서 또 확인하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 찾아내고 또 그날 있어야 될 일들을 두고 하루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되어지면 군인들은 그게 좋아요. 또 직장 생활하면 그게 좋다니까요. 딱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시간에 점심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거든요. 이 직장 생활이 이게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딱 밥 먹고 오면요, 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할 시간 되어지면요, 딱 퇴근할 그 시간에 또 맨 마지막에 혼자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퇴근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정시 예배가, 정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이게 말씀, 기도, 예배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은 글쎄요. 저는 직장 생활 하니까 이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시간을요,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 뿌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우리의 모든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모든 마무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시험이 오면 그 속에서 갱신할 수 있고요. 위기가 오면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어지면요,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시험 오면 싸워야 된다니까요. 위기 오면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면요, 문제 오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 속에 갱신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위기가 오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으시고